마태복음 1장 17절 14대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10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봤고요. 4라는 단어 이미 공부한 바 있는데 라바라는 단어 사지를 쭉 뻗다, 네모 또는 눕다, 납작하게 눕다, 접합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이건 이제 땅의 숫자인데요, 하나님의 사상이 접합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율법인데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게 만듭니다. 그걸 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지를 쭉 뻗다 해서 넉사자. 그럼 사지를 쭉 뻗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지라는 말을 써요. 사지로 간다. 사자. 우리 또 잡으러 온 자도 또 사자라고 그러죠. 이 사자가 여기저기 다 걸립니다. 우리나라 말같이 어려운 말이 없어요. 또 실제로 따지고 보면 넉사자도 사자라고 그러고, 사지로 간다 할 때 사자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일한다 할 때도 또 사자를 쓰고 일사자를 쓰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런 단어들은 외국인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넷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내가 엎드리는 그런 개념. 여러분 빠떼루를 줘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빠떼루. 네슬링 할 때. 그럴 때 빠떼루를 이제 모면하는 방법은 몸을 매트에 납작 붙여야 됩니다. 빠떼루 아저씨가 중계할 때 그렇게 막 주문을 하죠. 자기가 막 직접 감독이 돼가지고 막, 저럴 때는 오른쪽을, 매트에다 바짝 붙여야 됩니다. 하고 막 그냥 열을 내는 빠떼루 아저씨. 지금도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처럼 바짝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 넷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부한 것이, 나의 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진 것, 못 가진 것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14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대가 지나가면 결국은 선지자의 대가 하나 또 마무리됐고, 또 14대가 지나가니까 부하고 또 납작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 이게 3번 했어요. 부하여져서 납작 엎드리는 상황을 3고개를 넘어가니까 그때야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대에 와서 종결이 돼요? 나에게 와서요. 그리스도는 결국, 그리스도까지도 어디에요? 내 안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까지도 내 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14대 부하고 접합하여 축적되고, 접합하여 축적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축적되고 접합되고, 축적되고 접합되고,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데카가 열 되어서 접합되고, 열 되어서 접합되고, 부자 되고 접합되고, 부자 되어 접합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접합하여 축적된 게 아니라 바꿔놓으세요. 부자 되어 접합되고, 부자 되어 접합되고. 그래서 완전히 3번 접합, 그러니까 본드를 3번 발라야, 본드를 3번 발라야 삼겹으로 단단해진, 완성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적 개념입니다. 삼위일체적 개념. 그래서 삼위일체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을 14대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진 14대, 마지막 14대는 없다. 나에게 해서 종결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자녀는 결국 누굽니까? 나의.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에 썼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썼단 말이죠. 각자에게서 부활이 일어날 것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각자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의 파루시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요.
그리고는 텔로스는, 그리고 텔로스가, 어? 그리고 그 텔로스가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삼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받을 마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삼겹으로 내가 이렇게 접합이 되어야, 삼겹으로 본딩이 되어져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본드 할 때도 어때요? 에? 본드 할 때, 이 고무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 이렇게 붙일 때 뭐 하고 나세요? 물기가 당연히 닦아내죠. 그 다음에, 사포질 하죠, 사포질. 지금은 이제, 지금은 사포질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고무신 떼우러 간다. 예, 옛날에 우리는 참 고무신도 떼워서 신었습니다. 예, 고무신 떼우려면은 고무신은 맨들맨들 하지 않습니까? 예. 말표 고무신, 타이어표 고무신, 예? 기차표 고무신 기억납니까? 이게 빵꾸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포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포가 없어가지고 뭘 했어요? 양철 함석판에 못으로 이쪽에서 빵빵빵 치면은 그쪽에 보톡보톡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카롭게. 그거를 말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을 거칠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쪽에 또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거기다, 오공 본드 발라가지고, 말려놨다가 탁 달라붙이면은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빳빳하면 안 돼. 빳빳하면 본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사레스, 그 다음에 라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접합이 돼요. 그래서 라바 콘이 가장 좋다고 접합하는데. 공구가 딱 달라붙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숫자상으로 따져서 14대를 따져도 지금 한 대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쓸 때, 엎어치나 내치나 답이 나와야 돼요. 숫자적으로 풀어서 14대 할 때도 숫자상으로 맞아야 되고, 의미상으로 풀어도 맞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측면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면의 그 속 의미로도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지 말고, 그걸로도 설명을 하고, 이걸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60페이지. 카이 아포 다비드 헤오스테스 메토이 캐시아스 바빌로노스. 예. 바빌론까지, 어디서부터? 다윗부터 바빌론까지가 겐네아이 데오 출생한 삶인데, 어떻게 출생한 삶이라? 데카테사레스에 출생한 삶이다. 축적되고 접합되어지는 출생한 삶이다. 계속해서 뭐예요? 채워지고 접합되고 접합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채워지고 접합하는 상황이다. 바꿔놓으세요. 다음에 62페이지 카이 아포테스 메토이 캐시아스 2주로부터 어디? 바빌론의 2주로부터 헤오스투 크리스투 겐네아이 그리스도까지. 누구까지? 예수까지 아니고 그리스도까지. 이게 아주 매력이에요. 이 표현이 얼마나 매력인가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까지.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 다음에 누구? 그의 소유된 자, 나. 그렇죠? 나로서 내가 열매 맺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까지예요, 내까지.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내까지. 그래서, 겐네아이, 예. 또, 데카테사레스. 예. 축적하고 접합되는 것이다.
그런 출생하는 삶이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4대가 아니라 축적되어 접합하는 그러한 출생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적되고 채워지고 접합되는 부해지고 접합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지 이게 낳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수로, 일반적인 대수로 따져서는 족보상으로 지금 풀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엘리웁 같은 그 제사장은 아예 구약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18절. 자, 17절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예, 질문 있어요? 없죠? 너무 설명을 잘해서. 18절 다 같이. 투대 예수 그리스도 해 겐네시스 후토스 엔 무네스 튜데이세스 가르테스 메트로스 아우트 마리아스 토 요세프 프린 에 시넬테인 아우투스 휴레테 엔 가스트리 에쿠사 에크 푸디마토스 하기우. 예. 투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은 해 겐네시스. 예, 탄생은. 예, 겟나오에서 왔다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은 탄생은 그 다음에 거기 지금 하나 더 있죠. 1078. 겟네시스. 본문 봅니다. 겟네시스 있어요, 없어요? 1078. 겟네시스가 있고, 게네시스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겟네시스나 게네시스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게네시스는 혈통적 의미고, 겟네시스는 탄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이러하니라 그래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이래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탄생이 맞죠. 어떻게 혈통이 맞아요? 그러니까 1083이 맞다 이 말이에요. 1078은 거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해 놨습니다만 이거는 알란드 역본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란드 역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테판 역부에는 겟네시스 이렇게 돼 있고 1083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지금 나심이라는 단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후토스 이러하다. 후토스 이러하다. 어디까지? n까지. n 예, 에이미 동사 예. 미완료로서 이러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이라고요? 완료요, 미완료요? 미완료라고요. 이렇게 미완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라고요? 완료요, 미완료예요? 미완료이다. 그러니까 완료를 누가 시켜야 돼? 나에게서 완료가 돼야 되겠죠. 무네스 튜 데이세스. 무네스 튜 데이세스.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메트로스 아우투. 마리아 토 요셉. 예, 그러니까 정원되어졌다 그랬는데 수동태죠. 수동태죠. 예. 누가 정원됐어요? 그의 모친. 누구? 마리아. 에? 마리아가, 그의 모친 마리아가, 그 소유격이에요. 그의 모친 마리아의
마리아의 얘기인데 누구에게 정언되어졌어요? 요셉에게 정언되어졌다고요.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에게 정언되어졌다고. 자, 정언되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정언 받았다. 예, 정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혼이란 말이죠. 정언이란 말은 약혼 아니에요. 약혼이요, 결혼이요. 약혼이라고요? 예. 자, 이 단어 봅시다. 무네스 튜 데이세스, 기념품, 약혼하다, 결혼시키다 그랬어요. 어느 말이 맞아요? 결혼이란 말도 나오고 약혼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3, 4, 2, 3.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여기 혼인이란 단어 있었어요? 기본 본문에. 예, 혼인이란 단어 없고요. 예, 이 지금 정혼 당했다 하는 단어인데 무네스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본어가 무네스튜오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27절, 누가복음 2장 5절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 다 정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걸 약혼이라고도 했다니까요. 결혼이라고도 했다니까요. 약혼하다, 정혼하다 또는 결혼한 뭐 이런 말이 무네스토에서 왔다 그랬어요. 무네스토. 이거 무네스토 있습니까? 예, 무네스토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러면 3, 4, 2, 3 정혼 되어지다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문화오마이 하고 연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문화오마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마음에서 나오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 이 단어는 매너하고 이제 연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고 하는데 이건 좀 약간 비약했습니다만은 매너라는 말은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단어까지는 좀 가기가 그렇습니다. 3306번은 좀 보류하고 문화오마이 기억하다 그랬는데 정혼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결혼이라는 단어는 또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약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봅니다만은 이것은 기억되어졌다 이렇게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억되어졌다. 자, 남자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약혼 되어진 거예요? 약혼 받은 거예요? 요셉에게 정혼 받았어요?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수동태를 썼고 예, 아까 우리가 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신랑 신부라는 말은 또 아까 남성 여성 말고 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탄이라는 단어가 있고 신랑은 신부라는 단어는 칼라라고 했어요. 칼라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신랑이라는 말은 딸을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혼인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탄은 신랑, 할례받은 아이, 그 다음에 신부는 칼라 하면 끝나다, 소모하다, 결정하다, 뭐 끝났다는 것인데, 소모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소모자, 소비된다, 소비자. 그런 의미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 정혼한다는 의미는 지금, 의미가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 문제인데. 정혼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정혼한다는 것은 기억되어지는 것이다. 정혼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기억되어지는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한다는 의미였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뭐 되어졌다고요? 기억되어졌다. 그걸 우리는 천생연분이라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원되었다는 말은 기억되어진 그런 의미다. 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정원으로 보면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석은 요요, 이름은 세비요.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어요. 석은 마시고 이름은 리아예요. 요 두 사람이 집안끼리 결혼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잉태를 해가지고 요셉이 알게 되지요. 그래야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그 끊고자 했다는 것이 마리아의 아기를 낙태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마리아하고 정원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원을 파괴하려고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여차여차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요셉이 이해를 하고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자, 그러한 어떤 참 기구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야기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혼하고 애기 낳을 때까지 둘이 뭘 하지 않았다고요? 합방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중간에 결혼식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왜 안 했어요? 아니, 결혼식을 안 했는데, 그냥, 자, 그럼 읽어봐요. 20절, 19절부터, 18절부터 읽어야 되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아니, 정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동거해야죠. 그럼 여기 정혼이라는 단어가 결혼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결혼을 했으면 첫날 밤을 치러야 되니까 그 첫날 밤 치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닌데 뭐 그 발견할 일이 없죠. 그런데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혼했다는 얘기입니까? 에? 누구 데려오기를? 그러면 아내면은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혼을 결혼으로 봐도 된단 말이에요. 무난하단 말이죠.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약혼했는데 아내라고 얘기해요? 약혼했는데 아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약혼해놓고 여보 그럽니까? 그걸 안 하죠. 예. 그러면 약혼해놓고 자기야 그럽니까? 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이냐 약혼이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옥신각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안 나와서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기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어요. 천생연분이라니까. 그런데 그 제 짝을 만난 거라니까요. 기억되어졌다는 얘기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했다고요? 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뿅 한 거예요. 첫눈에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왜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계획 딱 잡고 믿으신 분. 나는 계획 잡고 믿었어. 어떻게? 그것도 글쎄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금 스케줄을 다 짜놓고 그 스케줄에 나를 이끌고 가셨던 것이죠.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 일이 영 안 풀리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서 과연 이게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응? 처자식은 자꾸 커가고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굉장히 같은 그 삶에 대한 어떤 부담 굉장히 저를 압박해 왔어요. 그런 중에 그 화장실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언제 기도하지? 교회도 아직 안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출근을 한 10분 걸어가서 이제 버스를 타야 돼. 그러면 이제 북풍안선을 맞아가면서 북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제. 예. 북쪽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사정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그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거기를 내가 이제 그 부임을 하게 됐던 거예요. 거기 내 그 사역지로. 내가 거기를 원해서 거기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그러면 내가 가리라.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 직장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못 지키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봤더니 거기가 위에 교회가 있더라고, 2층에. 그러니까 내가 거기로 가면은 가겠어, 교회를. 그나마 1시간 대배에 잠깐 갔다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이제 가서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분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갑시다 그래, 날 보고 그랬어요. 내가 첫마디 그랬어요.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날 보고 지금 당장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고 다음 주에 내가 꼭 가리다. 그러면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 예, 다음 주에 내가 꼭 가리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이 됐는데 왔어요. 갑시다.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가로 성경 조그만 거 있지, 똥발한 거, 예, 두툼한 거, 그걸 하나 가져왔어요. 그 약속을 했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붙들고 이제 그 집사님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무복을 입고 올라가서 제일 뒤에 앉는 거예요. 제일 뒤에. 근데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올라가면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 그 계단을 올라가거든요. 그럼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혹시 이제 누가 손님이 오시면은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그렇게 올라다니시죠. 그럼 계속 이제 근무복을 입고 뒤에 가서, 제일 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뒤에 와서 이제 꾹꾹 찌르면 잽싸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게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내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도록 만들으셨죠. 상황을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는 그렇게 생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형편이 나아진 건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지. 그런데 굉장히 그때부터는 즐거웠어요. 그래서 예,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만남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기억을 회복시켜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나가서 참 즐거웠어요. 첫날부터 가서요. 첫날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맹수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좀 어색하고 참 그렇잖아요. 분위기도 좀 떨떠름하고. 그런데요. 그 지금 그 야곱이 잠깨어 뭡니까? 일어난 후 그 찬송 있지요. 야곱에 대한 그 찬송을 부를 때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그때는 또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또 바꿨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아주 생생한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떤 그 찾아가야 될 자를 만나고 기억해야 될 자를 기억했을 때에 오는 어떤 그런 감격인가 봐요. 감동이고. 근데 내가 그 전에 그럼 교회를 안 다녔냐? 교회 다녔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정말 내가 믿어보겠다고 악을 쓰고 내가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냥 낮에는 못 가고 밤 예배 때만 갔어요. 근데 마침 거기 이제 시골 교회였었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는 방석 교회였습니다. 제일 뒤에 요쪽 코너, 저기 들어가서 요쪽에 제일 코너, 제일 뒷자리 거기 앉았는데 왜 그렇게 잠이 옵니까? 그래 내가 잠 때문에 못 갔어요. 한 두서너 번 가서 억지로 내가 가서 참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가서 참 길을 쓰고 해봤는데 가서 앉아있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머리 탁 감고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땡 하면 이제 그때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미안해서 이건 갈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잠이 쏟아져 거기 가면. 그래서 이게 그 기한이 안 되고 이 기억할 때가 아니면은 제 짝이 아니면 그런가 봐요. 아무리 이뻐도 여기 보니까 요셉은 상당히 그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그 점잖은 양반인데 그래도 보니까 참 마리아를 보는 순간 아주 병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한 그렇게 이제 정원되어졌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정원되어졌다. 근데 그를 뭐라 부르냐면 모친이라고 불렀어요. 요셉의 예수의 모친. 자, 모친이라는 단어를 좀 가겠습니다. 메트로스. 메트로스. 영어로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머덜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메트로스를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머덜, 메트로스. 메트로스에서 온 단어가 머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엄마 또는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영어로도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맘마, 맘 이렇게 부르죠. 이게 히브리어의 M 그럽니다. M.
어머니를. 그리고 이 단어는 이 어머니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암마, 움마. 예. 그게 이제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암마라는 단어는 한 규빗을 얘기할 때 암마라고 그래요. 암마. 되게 이제 아버지, 아비, 그것은 히브리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죠. 예. 아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그런데 몽고족들도 보니까, 몽고족 그 징기스칸 그 대목이 잠깐 나오던데요. 그거 보니까 그 몽골족 본토 발음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예. 몽골족 본토 발음이 나오는데, 징기스칸이 그 태무진인데 원래 이름이. 태무진의 아버지가 그 독살 당해가지고 죽는 장면에 태무진이 그렇게 아부 그래요. 거기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부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머니라는 말이 뭐냐 이겁니다. 말뜻이 아버지란 말은 양육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M이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M은 어머니 또는 터 그랬어요. 터. 그런데 왜 백성이란 말도 썼냐고요. 백성이라는 단어는 암이야. 백성은 요게 백성이에요. 요게 백성인데 이렇게 쓰죠. 이게 백성이죠. 이게 M이 어떻게 백성이 되냐. 어머니는 뭐와 같다고 해요? 터. 예. 터. 백성. 그러니까 백성은 뭐와 같은 건 여기는 백성이는 의역을 해놓은 거죠. 언덕이에요, 언덕. 어머니는 언덕. 터, 언덕. 그래서 기반 이런 말 써요. 기반. 예. 소도. 소가. 그렇죠.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예, 우리가 집에 객지 생활 하다가 이제 뭐 사업하다가 돈 필요하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맞죠?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사람보다는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더 많죠? 결국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지만은 직접 전화 못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다들 그런 그 터와 같은 개념, 기반과 같은 개념.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늘 참 든든한 바위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든든해요. 그게 어머니. 그래서 백성과도 같고 민족과도 같고 그 다음에 한 규빗이라는 단어는 왜 이걸 한 규빗을 안마라고 해서 어머니를 소망한다는 의미인가 그 말이에요. 이거 봅시다. 이걸 재려면 어떻게 재야 돼요? 이렇게 재든지 이렇게 재든지 이렇게 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아름이에요. 한 아름. 규빗. 예. 결국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아름. 그래서 이걸 뭐 기초라는 말도 썼고 장대라는 말도 썼고 했습니다만은 기초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터와 같은 것이고 기초와 같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봐서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들인데 연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자, 계시록에 규빗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봅시다. (21장) 21장은 아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 성은 성이 뭐라고 했죠?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인 예루살렘의 모양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들과 성곽을 성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청량하니 12,000스타돈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할 때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청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양이 그렇다고 말이야, 양이. 그렇죠? 척도가 그러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성곽이 어떻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은 몇 스타디온이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144 규빗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성은 네모가 반들하여 장광이 같죠.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뭘 설명하고 있고 12,000 스타디온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장, 광, 고. 장, 길이와 광, 넓이와 고,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뭐고? 그림을 꼭 그려줘야 됩니까? 예. 이해가 안 가면 그림 그려야죠. 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장, 광, 고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12,000) 스타디온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의 단위예요? 글쎄 예루살렘 성이 무엇의 단위냐니까요. 그래요. 부피요. 최적. 그렇죠? 요거는 지금 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최적 메리빵 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스타디온이란 말이 뭐예요? 스타디온 경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타디온 스타디움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인 거예요. 여기는 태국에 있는 무슨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메인 스타디움. 왜 옛날에 많이 했었죠. 축구 시합할 때 그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예. 차범근 선수 지금 볼을 잡고 지금 드리블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고 했대. 그 방송, 축구 방송 할 때 여기는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하는 얘기가 수없이 들렸어요, 우리가. 그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경기장이라는 뜻이 경기장. 그럼 경기장에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무슨 시합이었어요? 예? 경주요, 경주. 경주 또는 싸움. 경주 또는 싸움. 로마의 콜로세움, 스타디움. 싸움, 경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00 스타디온은 어떤 최적이에요, 지금. 무엇의 최적이에요, 지금? 12,000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여야 돼요? 계산이 나와요? 얼른 잘 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6절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 규빗이다. 성곽은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죠, 이렇게. 그렇죠? 성곽. 요 성곽을 재보니까 얼마라고요? 144 규빗이라고. 144는 12 곱하기 12 하면 나오죠. 예? 예. 그 12지파와 12사도가 서로 엉키면 144가 나와요. 그렇죠?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지금 뺑 둘러서 지금 둘러싸고 있죠, 지금 이걸. 성곽을 둘러싸고 있죠. 몇이서? 24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라니까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예.
12지파와 12사도가 곱하기 하여서 지금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어깨동무를 하고 겹치고 겹쳐갖고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죠. 덩어리 되어 있죠. 한 덩어리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을 144규빗으로 지금 설명했는데, 그 규빗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터, 기반, 모친, 백성,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얘기가 되죠? 응? 터와 같아요? 기반과 같고? 예. 백성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때가 되니까 스스로 사역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알아서 사역을 하러 나가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나옵니까? 나가신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역이 시작되는지 봅시다. 삼장 3장. 예, 그렇죠.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17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죠. 스스로 갔어요? 성령이 이끌려 갔죠. 그 다음에 12절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한 사역을 우리는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걸 봅시다.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가라사대 여자여 가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때를 지금 종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때를 종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먼저 지금 앞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 응? 뭡니까? 목의 중심적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마리아는 따라다니죠. 그렇죠? 예. 중간에 보세요. 마리아가 누구 나옵니까?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예? 마르다의 동생이 막달라이 아니에요. 막달라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렇죠? 예, 그 막달라 마리아죠.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들이 계속해서 지금 모친 마리아가 아니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다니든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면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따라다니든지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때도 그 밑에는 누구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도 밑에 마리아가 받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도,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자가 누구요? 막달라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자기 모친 마리아를 또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 아닙니까? 제자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의 기반은 마리아죠? 예? 그의 기반이 뭐라고요? 모반. 어? 그의 기반이 뭐예요? 모반. 그러니까 사도 되고 제자 된 사도에게도 누구를 부탁해요? 모반자를 부탁하지요. 왜 모반자를 부탁했을까요? 응? 내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좀 잘 돌봐달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도 마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마리아를 언덕으로 해서 늘 우리가 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누구를 찾아와요? 어머니를 찾아오죠. 그럼 고향에 돌아오면은 지금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뒤로 지금 물러나겠다는 얘기입니까? 물러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향에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뭐 한다고요?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야, 석봉아, 공부 많이 했지? 그래, 그럼 나하고 한번 시합을 한번 해자.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자. 누가 더 잘하나 보자. 그 대신 불을 끄고 하자. 예. 그래서 불을 켜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고요? 석봉이가 쓴 글은 삐뚤빼뚤. 줄도 안 맞고 칸도 안 맞고 획도 안 맞고.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은 탁 오와열이 탁탁탁탁 맞았어요. 예. 너 그걸 공부를 하고 뒤로 물러왔냐? 빨리 안 도망갈래? 빨리 일어서 하고 다시 내쫓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반자의 어머니가 뒤에서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어야 되느니라.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마리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지 무슨 그게 마지막 가시면서 인간적인 어떤 배려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지금 모친과 그 동생들이 찾아왔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요 형제니라 하고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예? 서운했겠죠. 그렇죠. 그때 서운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서운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늘 예수님 마음에 그게 참 앙금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서운함이 있어서 그 참 미안함이 있었지. 예.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서 그 생각이 뭐든 났던 모양이지. 그래서 여보, 요한아, 내가 죽거들랑 우리 모친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참 그동안에 사역한다고 집에도 못 가고 돌보지도 못하고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참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좀 대신 해다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연민의 정으로 지금 요한한테 부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러한 그 부분을 부각하려고 하지 마요.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무슨 인간적인 얘기를 얼마나 더 끄집어내서 예수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사역에 큰 교훈이 되고 기반이 되고 언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너의 모친 마리아에게 와라. 그럼 모친 마리아가 뭐라고 할 거라고요? 예? 모친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이놈 빨리 안 갈 거냐? 하고 야단칠 거라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호통을 칠 거라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죠. 예? 우리 기독교는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나에게는 든든한 무엇이에요? 언덕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캐톨릭이 훨씬 예수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질적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님보다도 훨씬 예수님을 낳은 자니까 더 무엇이에요? 능력이? 예? 기도의 효염이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어때요? 훨씬 더 효용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이제 이용을 잘못해서 그렇지.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나의 모친이었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가 마리아였어요. 제 친할머니 천주교 그 영세명이 세례명이 마리아였어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예. 예, 오늘 마리아까지 할까요? 예, 마리아까지 보겠습니다. 예. 마리아까지 봤으니까 사실 다 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만 이제 곧 남았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